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든지 그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기적이다, 그런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내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의지도 사실 1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한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 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오히려 축복받은 땅이다, 오히려 이곳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보시고 이 땅, 이 성을 멸망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셔도 롯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롯에게 가르쳐줘도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머물렀던 소돔과 고모라를 더 의지하고 더 관심 있고 더 오래 살고 싶은, 멸망당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떠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이 롯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실까? 그런 궁금한 점도 있잖아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도 있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깨닫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이 정도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누구에게 다가갑니까? 롯에게 다가가요. 이 두 천사가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롯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빨리 이 성읍을 떠나라,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자,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데 너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성과 함께 같이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지체 없이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롯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지체하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지체하는 거예요. 왜 지체할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여기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가 그래도 내 재산이 다 있고, 여기에 내 본거지가 다 있고, 여기에 내 삶의 터전이고, 이거를 그냥 다 놔두고 지체 없이, 그럼 뭐예요? 뭐 챙길 시간도 없어요. 뭐 가재도구를 챙긴다, 뭘 챙긴다,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 없이 빨리 나가라.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말 멸망이 어떻게 해요? 금방 다가온다. 이건 뭐 한순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그렇게 재촉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무슨 미련이 있는지 자꾸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그런데 지체한다고. 그랬더니 두 천사가 와서 롯과 그의 아내 그의 두 딸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체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롯이 왜 지체하고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롯 나름대로의 미련이 있었을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아브람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울 정도로 그렇게 재산이 많고 그렇잖아요. 목초지를 갖고 싸울 정도로 그러면 목초지가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넓은 목초지에서 서로 물을 먹이고 풀을 뜯기게 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아브람도 복을 받았지만 아브람 덕분에 롯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아브람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너무나 좋은 땅이니까 롯이 여기 왔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재산을 많이 불렸겠어요. 더 부한 그런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 땅은 멸망당할 거니까 지체 없이 나와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가 일어난 모든 재산들 이거 다 버리고 와야 되니까 사실 얼마나 아깝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롯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체하고 나갔을까요? 아마 롯은 천사가 데리고 나가니까 끌려라고 나갔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안 끌려 나갔을지도 몰라. 그냥 천사를 막 때려가면서 안 된다고 저기 내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내가 가져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어쩌자고 내 생명을 다해서 일궈놓은 이 재산들을 이거를 놓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 절대로 못 간다고 아마 더 난리쳤을지도 몰라요.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럴지 모르지만 실상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욕심장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욕심을 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롯이 지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너가 지체했으니까 나는 말했다. 나는 분명히 곧 심판을 받을 거니까 빨리 나오라고 나는 분명히 말했다. 안 나와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죽으면은 그건 네 잘못이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 천사를 동원해서 이 롯의 가족을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사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 잘 안 믿어요. 그런 소식에는 아주 둔해요. 반면에 구원의 소식이 어때요? 재빠르요? 구원의 소식도 마찬가지. 구원의 소식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민감한 건 뭐예요? 내 욕심, 내 이기적인 거, 세상적인 이야기들, 세상적인 생각들. 여기에는 굉장히 하여튼 민감해요. 그렇죠?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롯의 가족을 천사를 동원해서 이끌어내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정도 사랑하냐? 이 정도로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천사를 통원해서 우리를 끌어내서라도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거죠. 자, 롯은 결국 천사들에 의해서 끌려 나오게 되잖아요. 끌려 나와서 정신 차렸을까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돌아보지도 말라. 곧장 산으로 도망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강제로 이끌어낸 다음에 빨리 도망가라. 저 앞에 산 보이지? 뒤 돌아보지 마, 머뭇거리지 마. 빨리 가, 빨리 가. 그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이제 곧 멸망해. 이거 시간이 너무 급한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소돔 땅에 재산이 얼마가 있든지, 소돔 땅에 내 종이 얼마나 있든지, 소돔 땅에 내 양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재산들, 내 업적들, 그거 미련 버리지 말라. 그 미련 갖지 말라. 미련 다 버리라는 거죠. 돌아보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지체 없이 가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나님, 내 세상에서 좀 더 할 일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말 못한다고. 하나님, 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요거 한번 해결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막내딸이 아직 시집을 못 가는데 시집 보낸 다음에 내가 가면 안 될까요? 그런 말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롯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지 말아라. 빨리 피하라. 산에 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죠? 그런데 롯은 어때요? 빨리 달려가서 산에 도망가서 산에서 생명을 보존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해요. 자, 18절, 19절, 20절 세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산에 빨리 도망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롯이요? 아이고, 거기까지 가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거기 너무 멉니다.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달려가겠습니까? 요 앞에 작은 성이 있는데 요 소알, 요로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피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좀 그쪽으로 좀 피하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요 작은 성읍 여기에 피할 테니까 요 성읍에 피해도 나를 좀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롯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알았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그 성읍, 그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 그곳으로 피하더라도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들러 가라, 빨리 피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아유 하나님 그거 너무 멀어요. 요 가까운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그 소알 성읍까지 달려가서 피할 때까지 내가 일을 멈추겠다. 무슨 일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리는 그 심판을 내가 멈출 테니까 빨리 그쪽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세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 어리석은 그런 롯. 그래도 그 롯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 내 소원이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런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50만, 하나님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그렇게까지 계속 바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알았다, 네가 원하니 내가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니.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인간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의인 50명, 이 50명 못 찾겠나?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10명까지 낮춰가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 10명. 그래? 그럼 네가 해봐라. 10명을 못 찾아. 10명을 못 찾아.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고 우리 인간이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의 의,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왜요? 네 덕에 네가 사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사는 거지 네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겸손해. 늘 낮아져. 늘 하나님께 감사해. 늘 하나님께 고마워해. 늘 하나님께 찬양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인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 기쁘지 않겠어요? 50명 정도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하나님 그래도 10명이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을 드러내고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을 내서 자격을.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겠어요? 자격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롯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롯이 무슨 자격 때문에 그 성에서 빠져나와 살 수 있어요? 롯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미련 버리지 못하는 이 롯, 저 멀리 가라 그랬는데도 여전히 가까이 숨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쳐다보고 그 성이 정말 멸망되는지 아마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가까이 있는 것을 택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이거 미련 버리지 못해. 이게 진짜 멸망당할까? 이거 거짓말 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미련이 남아서 그거 좀 지켜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제 자신에 한번 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했거든요. 롯이 소알에 들어가, 그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내 일을 멈출 것이다. 결국 롯이 소알에 들어가서 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렇게 말. 비. 여러분 비 내리는 거 보셨죠? 비가 내릴 때 우리가 피할 수가 있을까요? 비를 피할 수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우리는 그 비에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우리가 우산을 써서 피할 수는 있지만 그 비가 어디든지 다 내리는 거야. 그 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고요.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해요? 비같이 내 비같이. 어느 한 군데도 빠진 곳 없이 비같이 내려서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지. 결국 비같이 내렸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 나는 괜찮아, 나는 피할 수 있어.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같이 내렸다는 말은 어떤 누구도 이 심판, 이 재앙에서 피할 자가 없다, 벗어날 자가 없다. 이 말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세요. 그렇지만 공의, 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죄악과 쾌락으로 물들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성을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켰을까? 그토록 살기 좋은 곳인데, 그토록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그토록 풍요의 도시인데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을 왜 멸망시켰을까? 그것은 롯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풍부하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롯의 신앙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하면서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죠. 누굽니까? 롯의 아내. 그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성지순례를 우리가 못 가지만 예전에 성지순례 우리 가셨던 분들 이 롯이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는 곳 한번 보셨을 거예요. 롯의 아내,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모습이다.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돌아봄으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뒤돌아봤다고 소금기둥이 돼요?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왜 뒤돌아봤을까? 롯도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미련이, 롯의 아내로서 이 소돔이 이 롯의 아내에게 얼마나 좋은 도시였을까?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였을까? 여자로서 사치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상품들이 다 있고 화장과 모든 것,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에 살던 여인으로서 이 성에 대한 미련이 왜 없겠어요? 이 성을 떠나라 하니까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롯이 재산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아내도 역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져뒀던 편안함, 안락함, 풍요로운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사실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이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 아내를 잘 인도해야 되죠. 그죠? 부부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아내가 끼쳐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남편이
아내의 잘못된 길을 막아서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브레이크 걸어줄 수 있는. 왜? 남들 말 잘 안 들으니까. 그래도 배우자가 있어서 배우자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가장 가까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부부잖아요. 부부는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서로를 잘 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부부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가정 또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부부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장인 롯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우자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같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신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 아내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거죠. 아내의 미련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가는 그 비참한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가정이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부부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원미동교회 성도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이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서로 자라고 서로 만나면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그건 죄와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욕심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야 성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롯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롯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무슨 대가를 지불할 만한 그런 것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에 대한 의지도 없었던 이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생각도 없이 살아가던 이 롯,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롯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의지도 없었던 이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1도 없었어요. 자격도 의지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미련을 갖고 있는 롯, 천사를 동원해서 이끌어내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죠?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워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구원에 대한 의리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